사도행전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앞에는 베드로 사도로 시작했다가 점차 무게중심이 바울 사도에게로 옮겨가지요.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인물,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순서가 굉장히 많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습관이 예배를 55분에 끝을 냅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4부 다 55분 그 정도면 예배가 끝나요. 굉장히 긴 날은 59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시간을 순서를 보면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없습니다. 또 하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죠? 바울로 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성격상 변하고 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거 쇼하는 거야.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믿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은 실력이 없어도 눈치껏 무조건 바나바지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혼자 해도 교회가 잘 됐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가서 멀리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목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덕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견하는데, 그때 선교사가 제1번 바나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명의 일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뒤가 사울,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또 한 사람, 마가 요한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13장에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조력자 한 사람을 뒀습니다. 그게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초기에 포기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회의를 하다가 갈라섭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때 실패하고 집에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세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실패자로 두지 말고 데리고 가서 성장시키고 실패를 뛰어넘는 성공의 경험을 하게 하자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반대하니까 바울과 헤어질지언정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결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정말 잘한 것이었을까? 디모데 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은 바울 사도가 안 돼, 못 써 그랬지만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됐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또 뭐 누가 없었다고요? 마가가 없었을 것이고, 마가가 없었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고 있는 것이고, 바나바 덕분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주고, 실패한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 갑니다. 제가 산조인교회에 지금부터 27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이제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조인교회 가서 첫 선을 본 날이 언젠가 하면 1993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1993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계산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딱 1주년 되던 주일날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동도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휴대전화도 없을 때 교육자실로 전화가 왔고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하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전화를 받았고,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11시 반 예배입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선보는 설교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볼 줄 아는 산조연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39살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았습니다. 산조연교회가 1906년에 평양에서 시작이 돼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산조연교회는 87년 된 교회였습니다. 장로님 중에 신의주에서 오신 분, 평양에서 오신 분, 황해도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에 들어가면 제가 제일 당연히 젊었습니다. 이제 막 40이 된 젊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아버지 같고 작은 아버지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저를 잘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자 그러면 기꺼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 젊은 목사가 와서 굉장히 많이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목사님이 좋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컸습니다. 키만 안 컸지 제가 잘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저를 키우고 장로님들이 저를 응원해서 세우고 저는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 덕에 우리 교회도 상당히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젊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이제 막 40이 된 목사를 잘 키워준 교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밀어내려고 애쓴 분이 없었습니다. 제 때문에 간 분은 많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게는 바나바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산조연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마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잘 키워서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중요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고, 마가복음이라는 매우 중요한 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신학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책을 마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바울 사도, 바나바가 나은 자들처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를 오늘 헌신하시고 또 교회도 짓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울 사도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소개하는 사도행전의 누가가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뭘 붙이고 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것 같은데 착하지는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회의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회의할 때 모습이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는 착해야 합니다. 제가 좀 착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질 때 가운데는 너그럽다는 뜻의 관자, 뒤에는 착하다는 뜻의 선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셔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안 착할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조차 악하다. 이게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요. 착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 속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를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 온 거예요. 이기는 자가 살아남고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는 착한 사람, 아니 모든 열매는 착함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착함이 들어있어요. 착해야 좋은 사랑합니다. 착해야 참아줍니다. 착해야 충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착함.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착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착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최근에 군부대에서 성추행 사건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일어난 군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다시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오대령이라는 여군 장교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급자 노소령 때문이었습니다. 노소령의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괴롭힘, 이것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상급자인 노소령은 이 오대일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자가 뭘 군대 와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많이 성적 비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이 되면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오대이가 야, 노소령님 훌륭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야, 난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지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남전도에 연합해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니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평가받으셔야 되는가? 동네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교회 다닌다는 건 모르겠는데 참 착하시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 믿음 충만이 뒤따라 왔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착한 사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정말 착하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능력이 뛰어나군요. 1등이네요. 모든 걸 다 가졌네요. 그런데 착하지만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삶이 착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하면 이것도 웃어주고 저기도 미소 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합니다. 정의롭습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큼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둘러 엎으면서 과격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분은 착하셨습니다. 착하기에 악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착해야 이깁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힘을 많이 갖게 돼서 우리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일을 많이 할까? 그래서 돈을 벌고, 돈 버는 기쁨이 야, 이렇게 쓰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예배당도 짓고, 이게 여러분 보람이고 감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참 돈이 걱정이 없었어요. 예배 참석 이렇게 많이도 못하는 서울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전보다 헌금이 더 잘 나오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거기다 특별하게 해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코로나 때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왔고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교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우리들이 책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착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교회가 진짜 교회지, 저런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때 빛은 뭐예요?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빛이란 착함인데, 이게 여러분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시간이 많아서, 때로는 시간도 없지만 꼭 해야 될 일이기에,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힘을 다해서 드리면서 아름답게 쓰면 세상에 착한 열매가 가득하지요. 여러분, 착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착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전도에 얼마나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착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끌어올라오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순간이 있고, 그러고 나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착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람 잘 세워줬고 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 등장하는 바나바, 자기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물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가 나오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바나바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믿음 충만, 교회 오래 다닌 것, 착한 삶의 열매, 그리고 그래서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장에 가면 사도행전의 첫 선교 여행이 바나바와 사울이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13장부터 그렇게 바뀌어요. 자,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중앙 무대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장부터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서고, 바나바는 2인자가 되고, 심지어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그냥 이름이 묻혀버리기도 해요. 이걸 기꺼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산조연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에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장로님 이름도 있고, 권사님 이름도 있고, 집사님 이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바뀐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름, 권사님 이름도 찾아보기 쉽게 가나다 순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목숨 걸고 반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임 2번, 3번, 넘버 2, 넘버 3, 이거 굉장히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내가 세워준 사람이 앞서고 나는 그 뒤에 묻히는 걸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내일이 순국 기념일입니다. 내일이 10월 18일이죠. 1950년 10월 18일 날 평양에서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압록강까지 쭉 후퇴하면서 조만식 장로님을 죽이고 갑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 산조연교에서 1922년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펼치고 신앙, 뒤늦게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서 신앙을 삶의 현장에 적용했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던,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던 고당 조만식. 여러분, 이분이 1936년 마산에 찾아오십니다. 평양에서 문창교에 찾아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기철 오산학교 제자입니다. 고당은 오산학교 선생님이시고 제자인 주기철을 마산까지 찾아오셔서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평양에 와주십시오. 오셔서 평양을 살리시고 산조연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셔야죠. 그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제자를 깍듯하게 대접하고 섬기면서 산조연교회를 잘 섬겼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의 산조연교회에서 순교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당 같은 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전통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잘 키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착하셔야 합니다. 구미 상모교회, 고속도로 지날 때마다 교회가 보여요. 참 멋진 교회 모습, 오늘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멋진 교회, 큰 교회, 그렇게 생각되고 끝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미 상모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더니 우리 슈퍼마켓 찾아 나온 손님으로 오신 상모교회 성도가, 내 식당에 들렸던 상모교회 성도가 정말 착하더라. 야, 우리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점차 추락하고 있을까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목사라 그래도 안 믿어주는 세상이에요.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잘 됐는지. 그런데 이제는 전도가 안 되고 젊은 대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1명밖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세상이 됐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더라. 교회 다니는데 우리하고 다르지 않더라.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교회 오라고 안 해도 전도가 돼야지요. 코로나19 지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도 손해보고 이미지도 손해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교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19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스스로 조심하고 그런 이미지를 높였다면 당장은 예배가 좀 제한되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면서 해외에 예배당을 짓고 싶어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착해서, 야, 저 교회가 해외에 예배당 짓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 저런 데는 좀 돈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러면 필리핀도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
그래도 산조연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곳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에 돈을 보내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놓고 가기도 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 돈을 써도 여기다 쓰면 믿을만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헌신하시면서 정말 거창한 굉장한 일 하기보다 그냥 착한 바나바 같은 사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면서 예배당을 꾸준히 지어오신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여러분, 정말 이 착한 일들이 지속되도록 구체적인 삶에서의 착함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